예, 오늘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예, 제목에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예, 아이고. 오늘 지금 방송이 이상하네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화면이 이렇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이 됐습니다. 좋으시죠? 네, 밖에 아름답고 참 푸르르고 너무 좋은 달이 됐는데,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가정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필요한 것들이 정말 체험받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또 화목함이 회복되어지고, 또 연약한 것들이 강해지고 회복되어지며, 또 더불어서 부족한 것들이 체험을 받고 응답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계명이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점점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떠냐면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걸려지는 내 마음에 탁 걸려지는 부분들이 점차 많아집니다. 1, 2, 3, 4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다면은, 이제 뒤에 갈수록 우리 앞서 얘기했듯이 10계명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거꾸로 되어 있다 그랬죠. 탐심, 우리 다 지금 막 탐심 부리고 있잖아요. 점점 이게 우리가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에 쓴 약이 좋죠, 그죠? 입에 쓴 약이 효능이 있는 것처럼 혹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또 그리고 이건 내 얘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듣지 마시고, 내 영에 유익한 약을 먹는다 생각하고, 내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도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면은 분명 영혼에 유익이 있고 또 와닿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걸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사람에게 역사하시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지금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간음하지 마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 오늘날 교회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마, 이런 간음의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실제적인 그 간음에 대한 부분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마 하면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간음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말은 나 바람 안 피웠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잘 하셨어요. 그런데 행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나하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언어적으로 보면은 그냥 배우자 외에 성행위를 하지 말라, 그 많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우리가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보면은 어떻습니까? 살인 안 했더라도 미워하면은 살인한 거다라고 말한 것처럼요, 같은 맥락으로 나타난 행동은 결과일 뿐이지 그 마음의 동기 자체가 범죄한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은 똑같이 6계명과 마찬가지로 7계명도 너희가 간음이라는 행동을 나타내 보이진 않았지만은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본 자, 여자라고 하지만 이성을 본 자마다 다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육체적이기 때문에 뭔가 육체적인 그런 상상을 한다든지 마음에 품는 것을 할 수 있겠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은 그런 음란한 행위까지 생각 안 하지 않더라도
뭔가 다른 이성을 대상으로 뭔가 다정한 생각, 뭔가 데이트하는 생각, 이 자체도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배우자 말고 다른 대상을 품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체가 범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보면요, 심지어 아내라 할지라도 아내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성적인 쾌락을 해결할 대상으로,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고 대한다면요, 마찬가지로 행음을 저지르는, 이는 음욕을 품고 행하는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라고 정당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사람을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대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음욕을 품고 대상을 탁 봐버리면요,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쾌락을 해결해 주는 뭔가 도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전락했어요. 미디어 영향이 참 큰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대상을 전락시키는 비인격적인 처사요, 하나님 앞에 죄가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역시 범죄죠. 간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면은 남성들이, 오늘 자매님들이 또 말씀을 또 귀 기울여 하며 듣고 계신데, 성경이 보면 남성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많아요. 보면은 너희가 여자를 보고 하는 거는 그 범죄다, 하지마, 이런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구절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시대적인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는 남성들이 주도적인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는 법 자체도 남성들을 향해서 그런 책임 소지가 남성들에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우리가 여성이 주도해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남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요, 남자 여자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 하나님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해 볼게, 먼저는 왜 간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짝지었기 때문에. 결혼의 제도는요, 누가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결혼식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어다. 아멘. 부부 두 사람은 한 몸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초의 결혼식이에요. 둘이 한 몸이 이룰지어다. 이게 최고의 결혼식 주례사예요. 가장 짧지만 우리 주례사 하면 길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셨는데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그냥 끝인 거예요. 이게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가장 짧지만 완벽한 최고의 주례사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 이 사랑으로서 연합함이 바로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한 몸이란 것은 원어로 보면요, 악교풀로 붙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접착제죠. 우리는 401 접착제 이런 거 있잖아요. 강력 접착제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한번 붙였다. 이제 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손에 강력 접착제 붙으면 어떻게 돼요? 안 떨어지죠. 막 어떻게든 기름을 바르든지 비누를 바르든지 막 하고 떼죠. 그런 거 붙었어요. 붙었다는 건요, 이 사이에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틈 없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 한 몸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그 사이에 없이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이라는 것을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비하스럽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축복된 것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의 증거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때에 성의 즐거움을 두셨죠. 그 관계의 충만으로 생육과 번성을 결혼을 통해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또
천국의 기쁨을요 맛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연합의 기쁨이구나.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막 좋다,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고 먹을 거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연합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연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해서 정말 사랑하다 보면은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런 성적인 관계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가 굉장히 이 땅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기쁨이고 그게 최고인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서 맛보는 맛배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연합의 이 비밀을 알게 하는 맛배기예요. 여기 시식 코너 가면 주는 맛배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아 맛있네 이러고 그런 제품 사는 것처럼요. 천국의 기쁨을 바로 두 사람의 연합 가운데 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비밀을 이를 통해 알게 하신 거예요. 부부의 성의 달콤함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성은 천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된다. 이정표가 너무 달아 이러면서 이정표에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이정표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정표에 평생 매달려 가지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자신도 남도 망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은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은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이라는 것이 결혼 밖으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어항에 예쁜 물고기를 키우잖아요. 우리 예쁘다. 어항 안에 있으면 막 예쁘잖아요. 막 지느러미 색깔 빨갛고 막 이러면서 흔들흔들 그러면서 수영하고 있는데, 그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을 때는 예쁘지만 그 물고기가 내 침대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건 어떻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 식탁 위에 올라와 있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항 안에 있을 때 그게 예쁜 거예요. 그렇게 성은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 아름다운 것인데, 그게 내 침대에 올라오고 그것이 내 식탁에 올라온 물고기처럼 결혼이라는 밖을 벗어나서 성의 이런 관계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것은 결코 아름답거나 선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간음의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간음은 결혼한 배우자에게 한 엄숙한 서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한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손 이렇게 붙었는데 이거 강제로 막 뗀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 남게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지으신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으신 창조 질서가 깨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질서를 벗어나면 그 밖에는 혼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망함으로 가는 거예요. 간음이 무서운 것은요 단 한 번만으로도 가정이 파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잘했든 상관없어요. 한 번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정은 파탄 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로 인해서 평생 고통 가운데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이슈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적 분위기를 흐립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게 하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소문이 계속 들려올 때마다 사회적인 악영향이 커집니다. 사회적인 정서를 흐리고요. 사회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믿음이 안 갑니다.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사회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음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축복을 버리는 것이다. 이게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폼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아멘. 아이고, 말씀이 하나가 지워진 것 같은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옮기면서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5장 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게 우리 집에 샘물이 있는데 왜 그 도랑을 샘물을 밖으로 흐르게 하지? 이 말은요 굉장히 완고한 말로 표현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아내 외에 혼 외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남편의 정절을 지킬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축복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은 같이 볼까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말씀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막 장사를 해서 돈도 많이 벌어봤고요, 모든 좋은 음식을 먹어봤고, 젊은 남자 젊은 여자를 불러다가 막 생쇼를 다 시켜 그거 보면서 막 웃기도 하고 즐거워도 해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다 부질없더라. 내 인생 살아서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 중에서 내게 유일하게 진짜 허락되어주고 감사하고 기쁜 것이 뭐냐? 내 아내, 내 배우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이름이 드높여지고 그래봐야 결국에 진짜 나에게 기쁨은 배우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가 평생 그렇게 살아보고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솔로몬만큼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잘하라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배우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을 모든 것 다 해보니 지혜자가 이것만한 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배우자가 가장 나에게 허락된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같이 앉아 계시면 시키고 싶은데, 아이고 내 복덩이 이러면서 시켜보고 싶은데 한번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에 하나님 축복을 두셨어요. 복을 두셨습니다. 복. 배우자가 복덩이에요. 그 하나의 복덩이인데 배우자가 아닌 자신의 기쁨을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게 간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꼭 사람이 아닌 뭔가 다른 거에 빠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놔두고 옆에서 본체 만체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본체 만체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곤란하죠. 하나님 축복을요 방치해두고 또 심지어는요 간음하는 것은요 버리는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26절에 보면은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간음은요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간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중독되어지는 간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간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떡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적인 손실, 육체적인 손실, 존재적인 손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쫄딱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간음만 또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간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32절 33절도 보면은 이거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아멘. 자기만 망합니까? 가정도 망합니다. 자녀도 망합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녀도 곤란하게 됩니다.
다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요, 결혼이라는 것이 두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복받을 짓을 해도요, 부부 사이에 구멍이 있으면요, 그 복은 다 쏟아지는 거예요. 다 그냥 흘러가고 마는, 제일 큰 구멍입니다, 그게. 복을 담으려면 가정에 쌓으셔야 돼요. 배우자와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복이 하나님 쌓아지도록 하나님 디자인해 두셨어요. 두 사람이 연합되지 않는데 복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해 놨는데요. 거기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아무리 들어붙는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란 것 위에 축복이 쌓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음은, 또 이혼은요, 이를 해체하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혼한 한 노인의 고백을 본 게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후회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 한마디가요, 굉장히 너무 서글프고 슬프고 안타깝고 이렇더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인상 깊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섞였나 본데, 여기는 없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간음은 영적으로도 묶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시작. 간음은 영적으로도 묶이게 됩니다. 좀 더 심오하게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부부의 연합을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부부가 되면은 사람들은 육체가 한 몸 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셨어요. 육체만 연합될 뿐이 아니라 생각도 마음도 연합되도록 영혼과 영혼까지 연합되게 배려해 두셨어요. 육체적 연합을 통해서요. 점점 부부가 사랑할수록 또 그러한 연합을 가질수록요, 계속 묶이는 거예요. 부부가 정말 사랑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부부가 진짜 사랑하면은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면요, 같은 뜻을 품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안 그렇겠습니까? 네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비밀입니다. 정말 부부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그 사이에 딴 게 없어요. 뜻이 같아요. 같은 뜻을 품고 나가요. 부부가 정말 사랑하면요, 생각도 같아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육체적 연합 가운데 이런 비밀을 숨겨두신 거예요. 이런 사랑할수록 그 사랑의 행위 가운데 서로 배려해야 되잖아요. 헌신해야 되잖아요. 교제하고 교감을 통해서요, 더 깊은 사랑과 공감을 가능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영으로 이제 연결되고 묶이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공유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사람들이 정말 잘 모릅니다. 불신자, 제가 이거는 포착하고 연구해보고 해서 안게 된 건데, 불신자였던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하면서 뭘 느꼈느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제 앞에 그동안 유혹과 미혹과 방해들이 얼마나 많았었는데요. 정말 사는 게 너무 각박하고 힘들었는데, 그동안 저를 방해하고 오던 것들이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니까 활짝 열리는 거예요. 저를 거스르고 거스르는 것이 없더라고요. 거스르고 오는 그 모든 것들이 공격인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그냥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힘들고 방해고 어려움이고 눌림이고 묶임이었는데 바뀌더라고요. 아내를 통한 영적인 그런 축복이나 영적인 것들이 풀려지도록 공급되어지더라고요. 왜요? 영이 묶였거든요. 놀라운 변화였어요.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내와 결혼한 이후로요, 그게 물질의 축복도,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요, 그냥 사랑하니까 쌓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뭘 하지 않아도, 제가 대단해서 뭐 돈 벌고 이러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수가 막혀지고 점점 차곡차곡 차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건 모르죠. 육적으로 관계를 갖고 그러고 나서 모르겠지 이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묶이고 공유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 외에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이런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행위를 통해서 이런 영이 공유되는데 이때요 악한 것도 함께 공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참 신앙생활 잘하던 먼 이야기, 과거 이야기 아닙니다. 참 신앙생활 잘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점점 이제 어두워지고 막 힘들어지고 나중에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상태가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형편이 딱해져 가지고 결국 이런 분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전문 사역자에게 데려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드러났던 게 뭐냐면은 귀신 들림이었습니다. 왜요? 알고 보니까는 상대 남자가 굉장히 나쁜 인간이었던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악한 것들을 다 끌고 다니는 그런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순결하게 하나님 예배했던 이 자매가 해서는 안 돼. 결혼 밖에서의 관계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더럽고 악한 영들, 많은 여자들과 가졌던 그런 관계들 가운데 가지고 있던 악한 영적인 것들을 이 자매에 확 쏟아져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실체입니다. 우리 대학교 갔으니까 아무 여자 막 하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오빠 좋아 막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되는 거예요. 혼전 결혼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이거는. 예. 우리 형제들이 있어서 오늘 이 말 좀 했는데 이런 영적인 묶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여성들에게 육감,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바람 폈는지 안 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쎄하잖아요. 뭔가 이상한데? 그런 감들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특히 남자들은 육적인 부분들이 강하지만 여성들은 오히려 영적인 부분들이 더 강해서 더 민감할 수가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흥신소 이런 데 얼마나 잘 됩니까? 다 보니까 남편이 이상한 것 같아. 바로 흥신소 해보면은 사진 바로 오지 않습니까? 호텔로 들어가고 모텔 들어가는 모습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적인 것들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더라도 압니다. 영이 묶이는 거예요. 그런 악한 것들이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악한 것들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알고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것을 이 귀한 하나님 주신 선물인 성관계를 가집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영이 망합니다.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혼외의 성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또 반드시 성도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도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정도만 하고요. 우리 4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결국은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아멘. 이게 그냥 다 간음입니다. 그냥 다 통틀어 간음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다른 죄는요. 몸 밖에 짓습니다. 그러면 몸 밖에 지은 죄는요. 보상이라도 할 수 있어요. 치유라도 회복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몸 안에 짓는 죄는 어떻게 치유하고 보상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내 영의 한 일은요.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 나를 파괴하는 것이고 인격적 손상이 옵니다. 이러한 죄는 은밀한 죄로 비록 성도 가운데서도 비록 교회에 몸은 와 있지만 공동체에 속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이런 사람은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 와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해도요, 하나님 사랑스럽지 않아요. 왜요? 나는 죄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점점 두려워지고 점점 신앙이 소홀해지는 겁니다. 이건요, 영적인 간음도 포함됩니다. 모든 중독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도 교회와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음행에 죄에 빠져 있는 동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간음할 수가 있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 직접 하신 얘기예요. 손이 범죄했냐? 손 찍어버려. 발이 그랬냐? 발 찍어버려. 눈이 그랬냐? 눈 뽑아버려라고 예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왜요? 잠깐 좋다고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게 지금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희생을 치른 것 같아도 죄는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지금 손과 발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니까 죄를 나에게서 끊어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각오하고 죄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손을 잘라내는 각오를 해야 할 만큼 그만큼 죄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왜요? 내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개인과 가정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요, 국가도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성적인 타락이요, 나라와 국가와 공동체에 편만해질 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귀는요, 인간 못 죽입니다. 인간을 못 죽이고 하나님께 심판받게 만듭니다. 유혹해서 죄로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 심판받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도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없다, 맛있다, 맛있다 하잖아요. 마귀는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쾌락이라는 이 변태적인 쾌락이라는 이 보상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변태적인 쾌락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그 평안과 화평 이런 것들과 전혀 다른 거예요. 굉장히 자극적인 뭔가 마약적인 그런 보상을 마귀는 주는 겁니다. 그런 보상을, 쾌락 같은 보상을 주고 점점 사람을 중독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제일 잘 먹히는 게 성입니다. 제일 인간이 약하거든요. 유황불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화산재로 멸망한 폼페이 유적 그거 하면 보면요, 딴 내용 아닙니다.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거. 굉장히 문란했던 성생활을 폼페이가 보여주고 있는데 엄청 음란했어요. 그 멸망한 대제국 로마도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그냥 가름이 편만했었습니다. 결론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 인간은 반드시 지옥 가야 돼. 저 인간은 절대 용서받아서 안 돼라는 하는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요, 그 사람은 다시 새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이켜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인데 또 썼겠네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가늠한 여인도 또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왔을 때, 죄 없는 자만 치라고 했을 때 다들 놓고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후회해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이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창조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천 봉쇄 잘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게 섞였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 앞에 거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정욕을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를 하고 있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피했습니다. 한날은 정욕에 빠진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안주인이잖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최고입니다, 최고. 그 나가 있는 날 다 내보내고 요셉만 단둘이 집 안에 있었어요. 작정하고 이제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단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제 보는 사람 없으니까 여주인님 이러면서 이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이 찢어지라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요셉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조차도요. 음욕의 유혹이 올 때에 도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이겨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요. 못 이깁니다. 평생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그 자리를 아예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남녀가 모텔, 호텔 근처를 서성이면 됩니까? 안 되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뷔페 가면 됩니까? 안 되죠. 또 맛있겠다. 난 다이어트 중인데 이러고 됩니까 이게? 또 쓸어 담아야지 이러면서 안 됩니다. 숯불을 가까이 하는데 데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겨봐야지 하면 집니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원천 봉쇄해야 돼요. 그냥 우리 컴퓨터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미디어 악한 것들 많잖아요.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접촉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보면은 중요한 것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랑의 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베트남전 때 미군들이 베트남전을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을 죽이고 막 환각을 보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군인들에게 마약을 허락해 줬어요. 마약에 막 거의 다 막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헤로인인가요? 그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로 들어오는데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그냥 가정들한테 다 돌려보냈어요. 막 중독 치료 이렇게 안 하고 가족품으로 다 돌려버렸어요. 근데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95%가 아무런 치유를 하지 않았는데 가족품으로 돌아간 그 자체로 이 사람들이 중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막 이 헤로인을 투약을 해가지고 막 혼자 두고 헤로인 투약했을 때 이 중독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물하고 헤로인 뒀을 때 계속 헤로인을 놔뒀는데 이 쥐를 다른 쥐들 많은 곳에다가 놀이기구도 있고 이런 데다가 이 쥐를 다시 넣으니까는 헤로인을 먹던 이 쥐가 헤로인을 안 먹고 물을 마시더래요. 이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정말 사랑하고 회복되어 있으면요. 그런 엄한 것들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사랑을 쫓아야 하는 이유가 내 가족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평생 싸움 힘써 거룩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읽었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음란을 심으면 음란이 납니다. 오늘날 성을 잘못된 의식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외로움과 지루함을 벗어나려고 막 정신적 신체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막 자신의 잦은 자존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막 성에 대한 그릇된 의식과 자세가요 너무 많아요. 세상의 문화와 이 미디어 영향이 너무 많아요. 도착, 관음, 노출, 성집착, 가학, 피학 등 30가지가 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두셨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과실을 두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악과만 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니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두신 수많은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목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다른 열매가 많듯이 우리에게는요, 성 외에도요, 더 많은 기쁨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거룩한 것들, 하나님이 허용한 즐거움이 많이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뛰는 거 해도 되고요. 건강을 위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 이런 하나님이 허락한 건전한 나에게 맞는 즐거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는 이것을 쌓아내야 됩니다. 우리 왜 가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몸으로 짝지어졌기에 또 축복을 버리는 것이기에 또 영적으로 묶이기 때문에 또 결국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가늠해서 떠나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며 돌이키며 피하며 평생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